고난 주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과 그 일에 대한 의미,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하루씩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셨던 그 주간의 화요일에 해당되는 일로 생각을 해보자면, 가이사에게 내는 세금 문제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질문을 받고 질문을 대답하셨던 그런 일이 있었고, 부활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과 변론하기도 하셨고, 또 감람산, 우리 올리브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감람산에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긴 설교들을 했던 날이기도 합니다. 긴 설교를 통해 주님께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제자들이나 그리고 사람들은 그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또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미처 다 깨닫지 못했던 것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런 것들을 더 깊이 알 수 있었다면 아마 그날은 질문도 다르고, 혹은 그날은 정말 큰 은혜가 있었을 텐데, 제자들은 미처 알지 못했고, 지나고 난 다음에서야 그렇구나, 하나님 나라가 있듯이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에 대한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또 새로워지는 날이라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구원의 십자가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고 싶은데,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옆에 같이 매달렸던, 같이 죽음을 선고받았던 강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 같이 은혜로 나누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분명한 목적과 큰 그림을 가지고 하나하나 그 완성된 퍼즐을 향해서, 모습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주님의 나라는 이 땅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서 어떤 정치적인 세를 이루기 위해,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 붙잡아야 될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우리를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그 모습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의 것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경험될 은혜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실 때 누가복음이 기록한 바에 따르면 주님의 좌우에 강도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언급이 없기도 하지만, 또 여러 강도들이 있었다라고 언급하는 복음서도 있지만, 누가는 그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의 강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왼편에 있었던 강도는 주님을 조롱하고 주님을 비방하듯이,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우리를 구원해 봐라, 나를 좀 구원해 봐라 라는 얘기겠죠. 우리라고 이야기할 때 당신을 포함한 우리도 좀 구원해 봐라, 그리스도라며, 이렇게 조롱하고 비방했던 사람도 있었고, 오른쪽 편에 있었던 강도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다시 말해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너나 나는 우리가 했던 일에 대한 마땅한 죄의 결과로 죽어야 하지만, 이분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데 지금 죽임을 당하고 계시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며 예수님께 본인의 영혼과 삶을 의탁하는 그 짧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한 절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붙잡을 수 있다라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주님과 함께 오늘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붙잡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오늘 그 구원을 누리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고, 그 오늘의 의미를 우리가 붙잡고 싶습니다. 오늘 4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주님께서 오른편에 있었던 강도를 향하여 말씀하신 이 말씀에서 특별히 한 단어, 오늘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붙잡고 싶습니다. 오늘. 강도는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언제요? 지금서부터 2000년 전에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졌던 오른편의 강도는 그 날 생각해 보면 주님이 돌아가신 날 같이 죽었습니다. 그 죽음을 확인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역사적, 물리적인 시간으로 굳이 계산한다면 2000년 전의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오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오늘이라는 말은 강도에게 죽음 이후에 맞게 되는 확실한 미래를 말하는 것이죠.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에게 주님 그렇게 은혜를 더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오른편에 있는 강도에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천국에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자, 이 말은 주님이 직접적인 하신 말씀이니 반드시 이루어진 말씀이겠죠. 이루어진 말씀이겠죠.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와 그림 한 가지를 보여준다고 싶습니다. 그는 이미 죽었고 강도는 이미 죽었고 그리고 강도에게 말씀하신 오늘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강도는 낙원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흐름대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흐름대로만 계산한다면 강도의 오늘은 2000년 전의 오늘일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께서 돌아가셨던 그날 죽었으니까 그 오늘로 생각한다면 강도는 오늘 그때 2000년 전에 천국에 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읽는 우리는 강도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실현되지 않는 오늘을 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오늘 너 있을 것이다. 너 낙원에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정작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오늘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가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눈을 감고 눈을 떴을 때 오늘 죽음에 이르러서 떴을 때 그날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하신 마지막 날 하나님께 다 나아가 우리의 행했던 여러 일들과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게 되는 날 그날을 말하는 것이겠죠. 우리 모두가 부활해서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행동과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지를 다 드러나는 바로 그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은 당신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대로 다시 오시마 말씀하시고 다시 오실 때 말씀하셨던 그날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고 그날을 표현한다면 심판의 날이 될 터인데 우리에게는 그 심판의 날이 하나님을 만나는 주님을 다시 만나는 기쁨의 날이 될 것이고 그날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나는 그런 어린 양의 혼인잔치처럼 그런 놀라운 영광의 날이 될 것임에 틀림없는데 그런데 그 강도는 그 오늘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강도에게 말씀하셨던 그 오늘의 긴 오늘의 어느 한 부분을 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장례 예배 갈 때마다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의 말씀을 같이 우리가 나눕니다. 우리가 깊은 잠에 들어 그 잠을 딱 깨었을 때 우리가 잤던 그 시간이 도대체 얼마나 길었는지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정말 깜빡 눈 뜨고 눈 감고 눈 뜬 것 같은데 다음날 새벽을 확 맞게 되는 깊은 잠에 들었던 때를 다 우리가 여러 번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맞는 죽음은 딱 그와 같은 것이죠. 눈 감고 떴을 때 죽음에 들었다가 눈을 떴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새로운 삶을 주님의 말씀이 완전히 성취된 그날을 맞게 될 것이죠. 그러니까 고인들이 잠들었던 그 시기 주님이 오시는 그 짧은 찰나와 같은 그 시기 주님께서는 그것을 오늘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오늘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날 또한 우리도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주위에 우리보다 먼저 가신 우리의 사랑하는 분들도 그 오늘을 살고 있는 것이고
우리 또한 그 오늘의 어느 한 모퉁이를, 한 지점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오늘에 대한 시간 관념은 너무 중요하겠다고 싶어요.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오늘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내일을 약속하신 적이 없다. 이 말은 부정적이고 우울한 말이 아니라 너 내일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지금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하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코코 샤넬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럭셔리의 반대말은 천박함이 아니다. 럭셔리의 반대말은 흔하다는 것이다. 흔하다는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오늘 우리에게 되어진 여러 일들이 그냥 일상적인 하루 혹은 어저께도 있었고 내일도 이어지게 되고 1년 후에도 그대로 진행된 어떤 하루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강도에게 말씀하셨던 그 오늘, 누군가에게 천국이 이루어지고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은혜가 성취될 그 오늘, 기대함으로 눈을 감았던 그 짧은 잠의 오늘, 마치 우리가 남편이, 아내가, 우리 자녀들이 수고하고 열심으로 일해서 저녁에 들어와서 너무 피곤해 하는데 잠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누고 그리고 깜빡 잠들어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그래 뭐 불편한 건 없나,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뭐 설거지를 해두고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하는 그 짧은 시간에 몇몇 가지를 하고 있는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만큼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주님께서 하실 오늘을 우리가 기쁨으로 누리고 채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붙게 되는 것은 그 구원의 정체성, 그 구원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 짧은 구절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겠다고 싶어요. 4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이라는 단어와 함께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에 낙원, 천국, 하나님의 나라, 오늘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과의 나라에 주목하게 되었다가 오늘 이 고난의 주간을 같이 묵상하면서 나와 함께라는 말이 특별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질문하고 붙잡고 싶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낙원의 가장 큰 특징이 오늘 이 본문에서 발견됩니다. 무엇이죠? 주님과 함께.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과 함께 있을 것.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날에 그 오늘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 좋은 곳, 지금과는 다른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오늘을 살아가는 강도 같은 우리에게 주목하게 되는 것은 강도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십자가 자리여도 주님과 함께 있고 낙원에서도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그러니까 이미 그에게 임한 놀라운 은혜의 순간이자 낙원이라고 할 수 있는,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특징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시간.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시간. 그게 낙원인 이유요. 낙원이 낙원인 이유고 천국이 천국인 이유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이유입니다.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주님이 그 마지막 한 주를 보내시면서 이런 일도 하시고 이런 일도 겪으셨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일을 생각하면서 정작 제자들이 눈 감고 영적으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순간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바로 오늘, 바로 그날 제자들은 그 시점에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생각. 주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누려지는 평안함, 들을 수 있게 되는 말씀, 그리고 깨닫게 되는 영적인 진리, 그것이 낙원의 정체이고 천국이 천국인 이유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오늘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한 모든 일들을 함께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그냥 멀리 혹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someday 어느 날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이 고난의 주간,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떠올리게 하시며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지금도 우리의 삶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실 그 낙원이 낙원된 이유, 천국이 천국인 이유가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실제가 되어서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떠올리면 오늘이 천국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있는 곳이 구원의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온통 우리에게 있는 급한 일, 어려운 일, 힘든 상황에 주목하지만 우리는 힘든 상황과 문제와 갈등과 관계를 주목하기보다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통하여 주님을 주목하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그 함께 하심의 의미를 우리가 붙잡으며 오늘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분은 여러 번 설교 때도 이분의 일화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분이 하셨던 여러 이야기 중에 저는 이런 일화가 제일 마음에 와서 남습니다. 이분이 기독교 작가도 되고 사람들에게 본인에게 있었던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 본인의 증거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 놀라운 약속과 영광을 전하는 분이신데 10대 때 다이빙 선수였다가 다이빙 사고로 인하여서 전신마비가 되는 이런 안타까운 사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 밑으로는 자기의 의지적인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죠. 누군가의 도움이 항상 필요한 때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런 여러 과정들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게 될 때 사람들은 그녀의 말을 듣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여성 컨퍼런스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쉬는 시간을 맞게 됐어요. 화장실에 가서 수많은 여성들이 둘러싸여 있는데 그녀는 주위에 이 타다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야만 화장실에 가서도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본인 스스로가 휠체어도 밀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여성들이 화장실에서 편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 타다에게 이야기하기를 오늘 당신이 휠체어에 앉아 있을 때 너무 한결같아 보이고 심지어 행복해 보이기도 하고 와 나도 그 당신의 기쁨을 정말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전반전부의 강의를 듣고 와 당신 진짜 너무 은혜롭게 그렇게 말씀을 내가 듣고 있다. 간증을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주위에 있는 여성들도 다 정말 그렇다. 정말 그렇다. 그러면서 립스틱을 이렇게 고치면서 비결이 뭐냐 타다에게 물어봤답니다. 화장실에서. 그러니까 그녀가 말하기를 그렇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 어떻게 일어났는지 솔직히 말해줄까요? 그건 아주 평범한 일상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사람들은 자기 강의를 듣고 간증을 듣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비결이 뭐예요? 어떻게 그렇게 오늘도 행복해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에게 이 솔직한 자기의 하루를 아침을 어떻게 열고 여기 왔는지를 이야기해 주는데 이분이 이랬대요. 숨을 내쉬면서 내 남편 켄이 새벽 6시에 일을 하러 나가면 난 7시에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날 때까지 혼자 있어요. 그때 한 친구가 나를 일으켜주러 오지요. 그녀가 커피 타는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이렇게 기도해요. 오 주여 제 친구가 곧 저를 씻기고 옷을 입히고 의자에 앉혀주고 머리를 빗기고 이를 닦아주고 문 밖으로 내보내겠지요. 저는 다시 한번 이런 일상에 직면할 힘이 없습니다. 저에겐 아무 자산도 없습니다. 하루 동안 지을 미소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제게 당신의 것을 가져도 될까요? 제가 당신의 것을. 하나님 저에게 당신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오랜 수십 년을 살았지만 여전히 누군가가 자신을 와서 친한 친구이고 여전히 자신을 참 정말 도와주지만 자기의 손과 발이 되어서 도와주지만 여성으로서 누군가가 와서 자기를 다 이렇게 씻기고 때 그런 적나라한 모습이 다 드러나고 의식은 깨어 있는데 그 손길이 자기에게 이렇게 다 닿고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모든 사람들은 다 할 수 있는데 자기는 가만히 손가락 하나 까딱 할 수 없으니까 친구가 와서 다 하고 화장도 다 도와주고 그렇게 밤사이에 몸도 다 씻겨주고 이런 게 적응이 여성으로서 적응이 안 되는 거죠. 어른으로서 적응이 안 돼. 너무 고통스럽고. 그래도 나가서 준비해서 하면 여러분 우리는 뭐 저는 화장은 안 해봤지만 예쁘게 보이고 싶은 날에 눈썹 하나만 잘못되고 립스틱 하나만 잘못돼도 속상해서 그냥 막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혹은 고칠 수 있는 아무런 결정권이 없잖아요. 힘이 없어요. 주님, 나는 힘이 없어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럼 당신 친구가 침실로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기죠? 물어보니까 난 그녀를 향해 고개를 돌리고 하늘에서 바로 보내준 미소를 그녀에게 지어 보입니다. 그건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죠. 그리고 마비된 다리를 이렇게 가리키면서 오늘 당신이 보는 기쁨이 무엇이든 간에 그건 오늘 아침에 힘겹게 얻은 거였어요. 당신이 뭘 좋다고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오늘 아침에 힘겹게 얻은 거예요. 기도해서 힘겹게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받은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아무 일상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오늘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보여주시는 것은 구원의 십자가는 주님과 함께하는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믿음으로 같이 고백하며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주님의 고통과 아픔을 묵상하며 주님이 하신 일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함께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